90% 새벽에 일어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요, 새벽을 일으킨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교인이 최고 교회 10개가 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교인 수가 많은 1, 2, 3, 4, 5서부터 10까지, 그러니까 10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국은 새벽을 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그 전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요, 그 홍제동에서 무학재 고개를 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머무를 때 그때 거기까지 걸어갑니다. 얼마나 내가 봐도 우리 엄마 되게 극성이야. 그렇다가 뭐 예수 못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믿은 결과 자식이 3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뜻은, 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냐? 말씀을 더욱 믿게 하려는 뜻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나 너와의 약속을 너는 몰라도 나는 지켜. 그러고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바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 하셨냐? 새벽에. 주님께서도요, 우리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새벽 미명이라 그랬어요. 이 미명은 아직 밝아지지 않은데, 미명. 그때 일어나서서 동산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딴 데 보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하는 것, 습관이란 건 뭐예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게 습관 아닙니까?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다 보면 행동이 움직여지잖아요. 이 행동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내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머물러 있는 습관을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오죽하면 우리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3살이 뭘 안다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일으키시고 새벽에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새벽으로 시작했는데 미국 오니까 그렇지가 않아.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새벽의 사람이에요. 새벽의 사람이면서 예수님은 새벽에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뭐 저녁 5시에 태어났다, 뭐 밤 12시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태어나셨어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새벽에 태어나셨어요. 왜? 성경 앞뒤를 이렇게 추론해서 보면은요, 목자들이 찾아가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거를 찾아가면 언제 찾아가요? 밤새 찾아가서 만납니다. 새벽에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부자는요, 이스라엘 습관에 자기 들어갈 무덤을 미리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들은요, 자기의 수의를요 마련해 놓아요. 그것도 어떤 부자들은요 실크로 마련해요. 아깝죠.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질 건데 실크로 마련해 놓고 저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한복집에다 자기 우리 어머니도 하얀 옷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거 입혔는데, 이렇게 수의라는 사람들이 와서 옷을 입히잖아요. 수의라는 사람들이 몸을 다 씻겨요. 깨끗이 씻기고 얼굴 화장을 또 시킵니다. 재밌죠. 그러고서 옷을 딱 입어요. 그리고 손발에 뭘 끼냐면요, 장갑 끼워요. 이렇게 보석 같은 장갑을 끼워서 이렇게 배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악담을 해요. 뭐라고 악담이냐? 너 배 위에 손 올라가거든 보자 이래요.
그게 죽을 때 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끝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때 새벽에 와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제가 방언을 받았을 때도 새벽에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부흥회 집회 가서 받았다, 뭐 기도원에 가서 받았다 그러지만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도망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칠 때가 새벽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내려쳤더니 쫙 깔라졌어요. 근데 그거요, 영화에서 보니까 영화 기술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쫙 깔라져서 물이 이렇게 벽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기술법이. 지금은 뭐 더 발달됐죠. 한국의 영화 기술법이 최고랍니다. 헐리우드보다도. 그래서 헐리우드 그 감독이나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배운대요. 그리고 뭐가 발달되냐면 한국에 인터넷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삽입해서 넣는 거, 그것도 한국에 발달됐대요. 그래서 한국 영화가 요즘에는 나가서 상 받아오잖아요. 무슨 불란서에서 하는 건 뭐죠? 그런 상, 미국에서는 뭐 그런 저런 상을 받아옵니다. 얼마 전에도 그 1등상 받았어요. 황금상, 황금 사자상이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일구어 놨어요. 일구어 놓은 거를 하루아침에. 일구기는 어려워요. 돈을 모으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탕진해서 쓰는 거는 하루아침이면 다 날아갑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만사가 그래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고전에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후계를 받아서,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저기 가나안에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냐면 새벽에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야곱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왜? 밤새도록 천사하고 약복강에서 씨름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동이 터오잖아요. 동이 터오는데 새벽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도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천사가 넓적다리를 쳤어요.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면 넓적다리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부분에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지금까지 그렇대요. 야곱이가 그래서 쫄뚝발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됐어요? 이름을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야곱이 밤새도록 싸우고 새벽에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는 축복이 넘쳐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루에 첫 시간인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이뻐요? 안 이뻐요?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눈 딱 뜨자마자 엄마 이러면 귀여워요. 엄마 어딨어? 그래요. 이뻐요. 엄마 어딨어? 할렐루야. 새벽은요, 심령을 무장시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알 거예요. 무장을 딱 하게 돼. 나가서 오늘 스케줄도 만들고, 스케줄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오늘 배달할 때가 어딘가, 오늘 또 뭘 한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생각하기 전에 조금만 새벽 시간을 하나님하고 할애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뭐 큰 시간이 필요 없죠. 아침에 바쁘잖아요. 그래서요,
한국 교회가 제가 이민 오기 바로 직전 몇 년 전부터 꾀를 냈어요. 남자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왜? 직장 간다고 바쁘고 씻고 닦고 밥 먹고 나가기 바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 끝나면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전도 애들이 와가지고요 새벽에 밥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와가지고 밥 먹고 가니까 좋은 거야. 그 유명한 성경에 에스더가 한 말이에요.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안 돼요. 왕이 앞에. 그리고 왕 앞에 나갈 때는 칠보 단장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백성이 죽게 생겼어요. 모르드게하고 하만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기의 편이지만 하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을 시키려고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에다 절 안 하면 다 죽이는 거야. 막 큰일 났거든요. 에스더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남편 왕에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원래 왕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축출되고 이제 이 이스라엘 여자가 왕비가 됐는데 자기 백성을 구해야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를 찾아서 네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이 궁의 왕이 됐나 보다. 이 애굽의 왕이 됐나 보다 그래요. 왕비가 됐나 보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순종하고 죽으면 주리라 칠보 단장하고 나가니까 왕이 오랜만에 딱 보니까 이뻐요. 저게 웬일이냐. 나한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감히. 그런데 이쁜 거야.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백성 얘기를 합니다. 어떤 놈이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만은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 특별히 잘못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 그 사명에 나오잖아요. 3절에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진짜로 미워한다기보다도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란 생활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죠. 정결하게 살아야죠. 뭐 기도해야죠. 뭐 찬양해야죠. 교회 가야죠. 뭐 헌금해야죠. 뭐가 많아요. 그러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지쳐요. 아 세상 힘들다. 요즘에 우리 딸이 이제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세상이 좀 썸띵이라는 거를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 잘 모르고 축복받아서 하늘나라 가면 좋지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내리고 예수를 미워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구원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해요. 그래 마귀의 전략이에요. 제가 사단의 그 전략에서 나옵니다. 한 달 전에 했나?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새벽 상당히 좋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새벽에 나가서 조깅합니다. 낮에 조깅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조깅하고 운동을 갑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느 분이 권해서 제가 사서 봤어요. 우리는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악마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악마와 더불어는 세상과 더불어요. 정욕과 더불어 이 세상의 세력 더불어 싸우는 생활인이에요. 세상의 악마와도 싸웁니다. 사탄 악마 똑같은 말이지만 싸웁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잡을 얻고 돈을 벌고 또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이게 결국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솔직히 좀 이런 말하면 외담되지만 학교 안 가는 사람들 다른 민족 중에서 많잖아요. 학교 가는 거 때려치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악착같이 공부합니다. 시험 공부합니다. 막 공부를 하고 뭐하고 이 시험이요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부해서 또 대학을 졸업하면 또 직장 들어야지 공부 와이프 얻어서 또 아이들 공부 그리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욕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는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탐욕과 무력과 탐심과 욕심이 올라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와요. 거기 와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우리는 생활인이 되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장하지 않고는요 못 이겨요.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아침에라 그러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그게 뭐예요? 새벽이죠. 새벽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요 새벽이라는 얘기입니다. 3일 후에도 분명히 새벽에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본문에 내려오니까 건넙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무장을 해야지 돼. 며칠 전부터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동란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군인들이 다 휴가간 썬데이에, 그죠? 주일날 새벽에 군인들이 이사가서 빵꾸가 난 상태에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 새벽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첫 닭이 꼬꾸댁하고 울 때에 비로소 깨달았을 때가 언제예요? 새벽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한테 말했어요. 너가 첫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콧방귀를 꼈어요. 에휴, 선생님도 무슨 신뢰의 말씀을 하시나. 다른 사람은 다 변할지라도 나는 안 변한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예요. 그가 밤새도록 3번을 부인하다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닭이 울 때 떠올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뛰어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만 울면은 눈물을 흘렸다는 야사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어떤 나에게 어떤 뭐가 떼끄라 하고 울리면은요 무슨 뜻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새벽이었어요.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회개했던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도둑은 언제 들어와요? 밤 아니에요. 새벽이에요. 이게 통계에 나온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새벽에 들어와요. 밤에는요 늦잠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늦게 막 11시 12시까지. 그런데 잠이 들기 시작하면 3시 4시면 깊은 잠을 들게 되니까 방심해요. 그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방심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우리가 방심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벽에는요 일어날래도 30분만 더 자야지. 제가 아침에 그랬습니다. 6시 좀 넘어서 더 자고 싶다. 그런데 교회 반찬 때문에 불편해서 더 못 누워 있겠더라고요. 딱 일어나니까 6시 40분이야. 우리가요 여기요 12지파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12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놓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발을 들여놓자마자 물이 쭉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되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너 니네 지파 12 메고, 이 요단이 범람하던 시기인데 여기 본문에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의 4월 5월입니다 이 4월 5월이 어느 시기냐? 모맥을 거두는 시간이에요. 이 모맥이 뭡니까? 모맥이 뭐예요? 우리 남자들 뭐 마셔요? 맥주 마시잖아요. 보리 거두는 시기예요. 보리는 5월, 한국에도 5, 6월에 4, 5월에 거둡니다. 보리는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나가서요 그 서리빨이 내리고 춥잖아요. 그래서 땅을 밟아줘요.
밟기가 어렵지 않게. 그래서 보리밟기라는 우리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보리 밟아줘요. 땅을 다지는 거지. 다져서 4월 5월에 이제 싹이 나오면, 봄에 싹이 나오면 점점점 자라서 4월 5월 이스라엘도 그 시기가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보리.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는 봄에 오면 이른 비 같으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화 같은 데 보더라도요, 이거는 재미나요. 우리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다 그랬어요. 언제? 새벽에 물리치신 거예요. 주님은요,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저기 토요일날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보는 거는요, 저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안식교회 사람들이 덤비면 말들을 못하는데요,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아무 때나 드려도 돼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예배는 밤도 좋고 저녁도 좋고 수요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금요일도 좋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보는 것은 주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요, 고난이 넘칩니다. 고난은 꼭요, 돈이 없고 집이 없는 것만 고난이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움이 올 때는 항상 그건 고난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바로 그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적을 창출해냅니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지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만, 어느 그런 사람만 기적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만 기적의 주인이 아닙니다. 모세만 기적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문명시대에 최고로 발달된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너무 아니래요. 틀면 텔레비 나오고 저기 가면 뭐 살 거 다 있고 뭐 밥 먹고 건강하고 옷 입고 자동차 빵 타고 가고 기적이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영웅이 지금 영웅시대가 아니에요. 영웅시대는 사람들이 목매무지하다 그러잖아요.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 사람들이 좀 무식한 세대야. 그때 뭐 전기불 있어요 못 써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가자 하고 나서면 그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영웅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원진이 영웅이라고 지금 났더라고. 영웅이 지금은 따로 없어요. 내가 기적을 만들어내면 내가 영웅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영웅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요, 선각자, 리더자가 없는 시대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다 똑똑해, 다 공부했어, 다 알아. 모르는 거 없어, 다 알아. 그러니까 영웅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을 때 내가 영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이 엄습할 때, 고난의 모양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환경, 어떤 사람은 뭐 사업, 뭐 다 종류가 달라요. 고난이 엄습할 때 바로 그때에 그 속에, 고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축복이 바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엄습할 때 이것이 축복을 위장한 것이다 생각하면 할렐루야. 고난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축복을 위장한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요, 예전에 뭐가 막 꼬여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제가 아까 모맥 시기에 그때에 물이 넘쳤다고 여기서 그랬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산 꼭대기에 있는 눈들이 그 시기에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요단이 범람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요세미티 가보셨죠? 요세미티에 가면은요,
여름에 가면은 저기 거기 폭포가 있어요. 폭포 구경 못해요. 언제 보냐면요 4월경 겨울 막 지나고 봄이 와가지고 따뜻해질 때에 폭포가 쏟아져요. 왜? 요새밑에 산꼭대기에는 물이 녹아내려가지고요 4월 5월경에 물이 쏟아져서 폭포가 생깁니다. 그리고 말라요. 그리고 여름 가을에는 없어요. 근데도 여기는 잘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때 폭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 갔더니 폭포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폭포가 물이 없어 그랬더니 지금은 눈이 다 녹아내려서 폭포가 지나갈 시기라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메마른 시간을 지나갑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듯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대요. 왜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 햇빛이 쫙쫙 내는 여름에요 모래 맨발로 걸어봤어요? 맨발로요 바닷가에 모래요 못 걸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못 걸어요. 뜨거워서 못 걸어요. 제가 한번 걸어보려다가 못 걸어서 다시 돌아가서 신발 신었어요. 신발에 모래가 들어와도 신발을 신어야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얼마나 따가워요. 우리가요 고난이 겹쳐올 때는요 너무 괴롭습니다. 하늘에 태양도 없고 이거는 도대체 내가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저는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저쪽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다이너마이트 폭발이 이럴 때 터지는구나. 팡 터지잖아요. 내가 터져서 공중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내 몸이 조각조각 나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1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1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요 새벽에 때 2번 3번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새벽이란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습관화해야지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일어나도요 기도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들은 화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낮에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럽니다. 이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대는 예복을 입는가.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력으로 덧입는 자들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벽을 열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돼야지 돼요.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요 드라마 무비 하여튼 그런 거 연속극 이런 거를 저기 한국서부터 보잖아요. 정말 요즘에는 거의가 안 보는데 만년 엑스트라 만년 조연만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연기는 잘해. 근데 이유가 있겠죠. 인물이 빠지든지 뭐가 빠지든지 하여튼 근데요 주연을 합니다. 세월이 가니까 주연을 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10년 20년보다도 나한테 포기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왔지만 내가 끈질기게 가면 마지막은 새벽을 여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는 사람 따로 없어요. 요즘에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저 무비에 무슨 송강원이 이런 그런 유명한 몇몇 사람들 얼굴 보면요 다 아줌마 동네 아줌마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주인공 하잖아요. 만년 저 동네 쌀가게 아저씨하고 저 배달하는 아저씨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주인공 합니다. 연기 잘해요. 주인공이에요. 식당은요 음식이 첫째 맛있어야지 돼요. 둘째 많이 줘야지 돼요. 그리고 서비스가 좋아야지 돼요. 그러면 배우는 뭐예요? 연기를 잘해야지 돼요. 그 사람이 오랜 세월 연기를 닦다 보니까 맨날 엑스트라 조연만 하다가 주연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의 기적이나 보고 남의 간증 소리나 듣고 은혜 받았어가 아닙니다. 내가 간증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증인이 돼야지 돼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소나무교회는요 김선홍 목사가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깊은 기도로 한번 무장해 보세요. 새벽에 말씀으로 깊이 묵상 한번 해보세요. 영적 무장이 되고 하루를 그렇게 출발하면은요 여러분은 확실히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요 정신이 잘 집중됩니다. 그래서요 대학 입시나 무슨 저 회사 입시한 아이들을 보면요, 어른들 보면은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냉수 막 세수하고 머리에다 띠 두르고요 다 공부합니다. 그만큼 결심한다는 소리예요. 대많은 사람들 머리에다 띠두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의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을 투쟁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왜 우리는 투쟁을 못해요? 우리의 투쟁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과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의 라이프를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투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심을 하고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은 정신이 집중될 시간뿐만 아니라 진리를 잘 깨달아요.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요 쏙쏙 들어와요. 암송하지 않아도 그 구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요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깨달아져요. 이게 제 체험입니다. 낮에는 잘 몰라. 언벙덩벙 사람들하고 얽혀 살고 돈 벌러 다니고 밥 먹고 배고프고 이러다 보면은 몰라.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정신을 집중하면 내가 영육의 생활 순서를 바꿔놔요. 할렐루야. 내가 내 의지를 안 바꿔줘요. 제가 해본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수 오래 믿었지만 새벽 기도의 생활은 영육의 생활 순서를 바르게 만들어요. 바꿔지고 바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으로 시작하지 않고 영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신체도 건강하고 다 좋은데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모두 같이 새벽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주인공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나라도 새벽을 기적을 일으키는 창출해낸다는 게 뭡니까?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소나무교회도 제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십사 하고, 예수님은요 새벽에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새벽을 깨우십니다. 우리는 심령으로 새벽에 울리는 종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